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좀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눈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회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도를 돌아보며 그 많은 사건들과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훅 치고 들어오는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면 다 해결될 것 같았는데 아버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삶들은 우리를 두렵게 하였고 근심하게 하였고 놀라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세상 영향 받지 아니하고 마치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는 것처럼 다니지 못하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고도, 믿음의 고도, 우리의 마음의 자세의 고도를 높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성님을 의탁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만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달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고 세상 근심 구름 강도 없어지니 하나님의 백제 영원없도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어떤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것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것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친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주시고 모든 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살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었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목소리로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거친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찬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해를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촉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살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도움을 찾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그 크신 사랑으로 죄에 빠진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고 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2024년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생각과 판단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두렵고 무서운 날들을 지내왔습니다. 지구 저편에 로우 전쟁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그리고 시리아 정부가 무너지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과 무한공항의 여객기 참사로 연말이 너무 어둡고 불안한 가운데 2024년 한 해가 깊은 어둠 속에 저물어 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둠이 얼마나 길게 이어질 것인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걱정 근심으로 잠을 설치면서 두려워하며 힘든 시간을 보냅니다. 2024년의 일들은 그대로 두고 2025년 새해를 맞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2024년의 날들이 모두 지나갑니다. 애쓰고 힘들게 살아왔던 많은 날들과 또 아픈 몸으로 기약 없는 투병 생활을 하며 보냈던 시간들과 그리고 감사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었던 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을 그리고 앞날을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향하여 강한 믿음을 가지고 노래했던 것을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이 밝아올 때에 주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삶 속에는 주님이 살아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 때에는 다윗의 새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에 우리 제자 비전 권속들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어두운 심령, 병들고 상한 심령들, 걱정 근심으로 두려워하는 모두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 우리 한 절은 우리 여성도님께서, 한 절은 우리 남성도님께서,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시작.
은빛을 내고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다사다난하였던 그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묵묵하게 주님 이름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일평생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래전 인기 가요 중에 빙글빙글 도는 의자, 회전 의자에 임자가 따로 있나 앉으면 주인이지라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회전 의자는 사장님의 의자가 회전 의자였습니다. 사장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자리에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이 가요는 무엇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회전 의자 아무나 앉을 수 있다라는 이 뉘앙스 속에는 회전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일부라는 거예요. 극히 적기 때문에 대중들의 그 갈망과 그 열망과 그 소원들이 노래로 지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대치동에서 중등부, 대학 청년부를 가르쳤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참 교육의 현실이 평등하지 않구나라는 것을 너무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강남에 사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서울대에 들어가는 그 진학률, 전체 서울대생의 몇 프로를 차지한다고 여러분 알고 있어요. 약 30%가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거의 다 서울에 들어가요. 70%가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라고 봤을 때에 방학만 되면 부모님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아이를 미국으로 보내요. 그곳에 가서 영어를 공부하게 하고 또 학원의 최고의 강사들을 쪽집게 강사들을 붙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술이나 예술 쪽에 그 시험 출제자들과 서로 제자를 맺게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거는 강남을 전국의 30%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구나.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어져요. 어찌 대학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그때 당시도 회전 의자에 앉는 사람은 아무나 앉으면 된다라는 그 갈망은 아무나 앉을 수 없다라는 그 깊은 정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 의자에 아무나 앉을 수 없는 현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러한 회전 의자에 앉을 수 있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눈에 띄는 부분을 찾아보면 4절,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무리들이 모여서 누구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10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라.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옵니다. 12절에 보면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너를 섬기지 아니한 나라는 그 나라와 백성은 파멸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면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에 엎드리리라. 읽다 보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말씀이 전개되어져 가고 삶이 펼쳐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사야 60장 앞절 59장에서는 가까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라라고 이사야 59장에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것이 죄고 죄악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 되어지면 전철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몸이 밀착합니다. 푸시맨이 뭐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면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할 만큼 눌러요. 밀어붙여요. 그러면 전혀 모르는 사람과 몸이 밀착하게 되어져요. 몸이 밀착하였다고 하여서 마음이 밀착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 성전에 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이 몸부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할까?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그 10분의 1만 하나님을 벌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우리 하나님은 멀리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그래 내가 달려갈게. 그렇게 준비되어져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벌려고 하는 10분의 1만 벌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만큼 되느냐? 야곱은 바로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라.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입장에 봤을 때는 나이가 너무 들어 보여요. 요셉의 나이를 따져보고 하면은 그렇게 많은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나이가 너무 들어요. 왜 그렇게 인생에 험하게 살아졌느냐? 내 인생이 왜 그렇게 험하게 되어졌느냐? 그에 비해서 시편 23편을 지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찌 보면 야곱보다도 더 험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아들이 자기를 배반하여서 왕비들과 왕궁까지 빼앗기는 이 수모를 겪었던 사람, 끊임없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강야를 쫓아다녔고 잘 곳 하나 없이 방황하였던 그 긴 세월들,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왜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는 죄악들이 야곱이나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와 너의 관계를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해요. 이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다. 그런데 하나님을 피한다는 것은 너도 보이고 나도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가 나면 화난 대로 다 상대방 편을 향하여서 우리는 쏟아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그 존재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장인 장모가 같이 사는 집안에 아내와 남편이 목소리를 높여서 싸워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때 장인 어른이 들어와서 싸우고 있는 그 사위와 딸을 보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 어른이 없냐? 이 집안에 어른이 없냐고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나와 너만 존재할 뿐이지 그 사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이 삶들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마치 없는 존재처럼 여기 있는 그 모든 선택과 판단들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겠다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기쁨을 걸었던 이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반란죄에 해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죄악을 중단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함이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지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임하였다라는 이 개념이 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예요.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최고의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내 하나님이라는 것이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아, 솔로몬아, 네가 나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나는 평생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둠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면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준 사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를 그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들 마음속에 뭐 하는 거예요? 전혀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하는 그것이 없이 오히려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사업에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은 자식이 없고 사업이 없고 돈이었어요. 하나님은 찬밥 신세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나는 어둠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준수의 꽃이라는 그 시 속에 내가 그 꽃에 대한 이름을 불렀을 때에 그는 나에게 다가와서 꽃이 되었다라는 이 시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하나의 잡초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잡초는 나에게 꽃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존재는 아무 존재 없는 찬밥 신세로 여전히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둠 속에 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선택에 있어서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인식과 더 나아가서 그분의 존재를 온전히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2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가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인 어둠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삶을 선택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나중에 자기 인생의 불행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 내가 왜 그때 결정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았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막아주었더라면 나는 이런 불행을 겪지 않았을 텐데 왜 그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분을 생각한 분이 누굽니까?
정말 중요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이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둠에 있더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고 내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나의 모든 결정권들은 그분 앞에서 결정하기를 원하는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20절에 보면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라.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고 이 해라는 것은 발광체예요. 발광체이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속에는 뭐 하는 거예요? 이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끄트릴 것이 없는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 교회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라고 표현되어서 있어요. 해를 옷 입었다라는 이 한 여자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고 성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더라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치더라도 그 풍랑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기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파도가 칠 때에도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가진 자들에 의해서 행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사랑하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그때의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이 나를 판 것은 뭐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에 보내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형들이 판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원수 갚지 아니하고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영적인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를 판 형들이 있다 할지라도 왜 형들이 나를 팔았는지에 대한 영적인 눈들이 열릴 때에 그 형들이 오히려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나를 팔은 형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과 언제 내가 그것을 대갚아 줄까? 이 마음으로 평생 어둠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둡습니까? 환경이 그랬어요? 내 옆에 원수들이 너무 많았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나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어둡습니까? 혼돈되어져 있습니까? 흑암이 깊어 있습니까? 남편 때문도 아니에요. 아내 때문도 아니에요. 김 집사 때문도 아니고요.
내가 빛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라는 거예요. 스테판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무엇을 보았습니까? 천국의 빛을 본 거예요. 천국의 빛을 보는 순간, 죽는 순간에도 육체에 가해지는 그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분노의 눈길마저도 뭐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마음에 빛이 있으면 원수마저도 용서가 되어지는데, 마음에 빛이 없으면 자식마저도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슬픔의 날이 끝날이라는 말씀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과 건강과 출세와 인기 등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나 이사야서 59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가장 빛나는 것은 성공도 아니고 자식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한 것도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짜 빛을 바라보고 사노라니 365일 중에 밝은 기분으로 살 수 있는 날이 고작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언제 크게 한번 웃은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러나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너에게 슬픔이 떠나가리라. 해같이 빛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 옴이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바다의 모든 부가 많은 거예요. 다 내게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얼마든지 끌어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 삶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보이는 거예요. 내 상처와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계획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공작하고 그들을 모욕한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어요. 원수보다도 더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원수면 원수기 때문에 마치 미친 개에 물렸다라고 생각하면 되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에 오는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이방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내 성벽을 쌓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인생의 전쟁은 마치 미식축구와 같다는 거예요. 코트백이 럭비공을 들고 던집니다. 그러면 와일드 리시버가 앞을 향하여서 돌진합니다. 앞에 있는 수비수를 한 사람 수비수를 무너뜨리고 다음 수비수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무조건 질주합니다. 질주하여서 뭘 하는 거예요? 쿼터백이 공을 던지며 높이 점프하여서 그 공을 받아서 터치다운하면 그곳까지가 무엇으로 선언되어집니까? 그만큼 나간 것으로 성인이 되어져 버리고 내 땅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내 주위에 있는 원수 하나하나 신경 쓰고 우리의 대적들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높이 점프하여서 그 공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다는 그 공을 받아 터치다운 할 때에 내 원수들의 그 모든 영역도 누구의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영역이 되어지는 거예요. 미국의 성급함과 똑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많으면 그 상대편의 표도 다 내 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참 많이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고백, 그리고 내 주어져 있는 삶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과 기대를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원수들이 내 편이 되어지는, 웃지 못할 일들이 생기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나를 헤아려 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환경을 바꿔서 역사하셨는지 내 편으로 만들어버리시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어떨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높이 점프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점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또 뭐 하는 거예요? 죄의 짐을 벗으라. 우리를 무겁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나를 끊임없이 땅으로 잡아당기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잡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슝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 뒤로 물러가 측면에 빠지지 않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있고 자기 사랑에 빠져있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계획에 충실한 사람들은 높이 점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게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내게 합당한다. 나보다도 자기 부모와 자식과 심지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25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사업처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런 일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바다의 모든 보물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너에게 몰려올 것이고 이방인들이 너의 성벽을 쌓을 것이며 이 모든 역사들은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분이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영적인 눈이 내가 열린 상태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놀라운 복들이 우리 2025년도 우리 권속들의 삶과 사업장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삶 속에 여호와께서 영광으로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방인들이 우리의 성벽을 쌓으며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이 우리의 편이 되어지고 또한 바다의 모든 보물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25년도에 받아 누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아버지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아버지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할 때에 아버지 여호와의 말씀을 아버지 높이 점프하여 그것을 받아들여 고백할 때에 아버지 나의 모든 원수와 대적자들이 나의 성벽을 쌓는 이 기이한 역사들이 25년도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부모와 처자와 친척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되지 않도록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서 이 놀라운 영광,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영광, 아버지 기이한 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권속들의 삶 속에 가정과 직장과 경영의 처 속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가진 자들만이 가능한 세상이었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 도전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 고백,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삶들을 통하여 세상의 중심의 축복을 받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내 영혼에 죄 사함받은 것처럼 나의 육신의 모든 허물같이도 사함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안덩어리는 녹아내릴지어다. 관절염, 내부종, 우울증, 조울증, 갱년기, 부인, 불면증, 또 뒤로 물과 침륜에 빠지게 하는 더러운 귀신들의 그 모든 계계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결박당하고 회복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헌금 찬송가 550장 부르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아침 낮었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예쁜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새내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올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하나님, 오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렸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앞장서 가셔서 우리의 모든 대적을 꺾어주시고 끊어진 것은 이어주시고 닫힌 것은 열어주셔서 25년도에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환하여지고 우리의 혀는 기쁨으로 우리의 입술은 찬송으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돕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우리 인생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명절에 우리 실버회에서 떡국을 판매한다고 합니다. 1월 12일 주일에 준비한다고 하니 다른 데서 사지 마시고 우리 실버회에서 사주셔서 우리 실버회에서 그걸 통해서 또 선한 사업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년도에 우리 성도들이 각 팀을 나누어서 성경 읽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년도 종전하는 대로 음원을 들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성경을 일독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리고, 또 음원대로 성경을 읽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임미라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책을 통해서 설명을 보면서 읽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우리 노경희 사모님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분들은 성경 읽는 옆에다가 설명이 있어요. 설명을 읽으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보면 또 책자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노경희 사모님한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3분이나 계세요. 우리 이종세 목사님도 계시고 안 목사님도 계시고 또 사모도 3사람이나 있어요. 우리 정덕자 사모님, 노경희 사모님, 또 막내 임미라 사모 있어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하고 또 예수니까 우리 25년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될 거예요. 또 우리 마음을 같이 모아가지고 같이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앞에 보면은 25년도 우리 표를 붙여놨어요. 우리 큰 소리로 쭉 먼저 읽을까요? 시작.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렇죠? 우리의 삶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 자측편에 시작. 성령이 충만한 교회. 그래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뭐예요? 주의 신으로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 많은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회하고 우리 24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관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찬양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네 분의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소. 우리 안 목사님하고 이종성 목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지는 해온다 하시니 어떤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성도들을 25년 동안 잘 섬기겠다고 우리 성도들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는 것이 보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으며 내 동력자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경영의 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